그 알렉산더 대왕하고 디오게네스하고 이렇게 얽힌 그런 일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3000년 전 그런 사람들인데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는 같은 시대의 그런 사람이죠. 또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가 나는 사람이죠. 알렉산더는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한 왕이었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한 손에 쥐고 있던 그런 왕 아닙니까? 반면에 디오게네스는 집도 없고 그냥 깡통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한 손에 쥐고 있던 알렉산더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이 디오게네스를 더 존경하고 더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도대체 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나보다 아무것도 없는 저 디오게네스를 더 존경할까?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찾아간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디오게네스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라. 돈을 달라고 하면 내가 돈을 주고, 집을 달라고 하면 내가 집을 주고, 벼슬을 달라고 하면 내가 벼슬을 주겠다. 네 소원이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이시여, 저는 딴 소원이 없고 왕이 그냥 잠깐만, 왕이 옆으로 조금만 이렇게 비켜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왕이 지금 내게 비치는 햇빛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난 딴 소원 없다. 좀 옆으로 좀만 비켜줘가지고 그냥 햇빛을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일화, 여러분들 한 번쯤 아마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디오게네스가 돈보다 더 좋아했던 그 햇빛, 권력보다 더 좋아했던 햇빛.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가 이 빛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이 빛이 또 그 동꾼 빛 말고요, 빛, 이 빛에 대한 그런 주제를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죠? 하나님을 직접 손으로 만졌고 직접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런 같이 들었죠. 생명이시다. 그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다고 했죠. 영원한 생명이시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은 갇힌 생명이 아니라, 단절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만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생명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요한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이 빛이라는 그런 단어를 좀 자주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글자 수는 한 글자지만요, 이 빛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그 깊이는 상당히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이 설교의 내용을 전개해야 되나 좀 고민을 좀 했던 그런 한 주간인데, 문득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하고 나눴던 그런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 어둡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어둡습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깜깜한 것 같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낙심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던 어떤 성도님이 계셔요. 요즘은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 빛 가운데 사시는 그런 어떤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내 인생이 너무 깜깜하고 너무 깊은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이외에는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저도 그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참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아요. 물질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랑과의 관계, 그분이 해결해 나가야 될 그 인생 가운데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 저 많은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아마 들으면서도 제가 또 마음이 더 아릴 정도로, 또 목사로서 어떻게 해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같이 기도하죠. 그리고 그걸 이제 헤어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 와서 그분의 이렇게 얼굴을 보면 빛 가운데 사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없잖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무 깜깜합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절망 위에는 한 줄기 빛이 내 인생 가운데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 인생, 그 어두운 인생, 깜깜한 인생,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내가 한 줄기 빛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듯이 이제 수능 점수가 나와서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이제 성적표를 다 받았을 겁니다. 고3 학생들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불쌍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올해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매년마다 이 수능 점수를 이렇게 받아들고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절망이 들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는 그런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죠? 이 옥상을 이렇게 잠궈야 돼요. 그죠? 이 수능 점수 발표될 때는 이 옥상을 어떻게 잠그든지 어떻게 폐쇄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명면씩 그냥 이 수능 이 시험 점수 발표 나고 나서 너무 낙심되고 너무 절망이 돼서 옥상에 올라가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는 그 학생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힘이 들으면 저럴까,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되면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우리가 수능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산적한 문제 때문에 정말 보이는 건 절망밖에 없고 보이는 건 어둠밖에 없고 보이는 건 너무나 깜깜한 그것밖에 없어서 한 줄기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마. 깜깜하고 어두운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빛을 비춰주마.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빛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시다. 참 넓게 우리가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면 중요한 모티브가 나와요. 특별히 어둠과 빛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강조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오늘 하나님이 빛이시다.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심 모티브인 어둠과 빛의 관계에서 이 어둠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빛의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빛인데 어둠과의 관계에서 어떤 빛인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둠을 드러내는, 그죠? 어둠을 드러내는 그런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빛이신데 어둠을 드러낸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신 하나님.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야. 우리 어두움이 드러나고요,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더러움, 한 글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우리의 죄죠, 죄. 그죠?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들,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는 분들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아직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그 연예인들 보면 피부 관리하느라고 정말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이 피부 관리하는데 들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전에 TV 불안관 그런 어떤 화면일 때는요, 대충 화장해도 거의 다 그냥 감춰졌어요.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그 화면을 보면 HD, 최고급 고화질 그런 화면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줌 한번 제대로 딱 잡으면요, 이 얼굴에 있는 자티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심지어 어떤 데 보면 이 땅구멍까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 여자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마 이 연예인들 하는 것도 피곤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 관리하는데 온갖 돈을 들이고, 하여튼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만든 화면에도요, 이렇게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데 하물며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게 뭐냐? 우리 입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그냥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100% 동의하면서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리 근처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정말로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정말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요,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이고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난 평균 이상이야, 나는 최하 뭐 중상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입니다. 8절 말씀대로 그런 분들은 스스로 속고 있고 속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의 배를 잠깐 빌려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명령하죠. 베드로가 긴가민가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가득 차는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한 고백이 뭡니까? 2배 가득 찬 그 고기들을 보면서 예수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우리 회사의 고문으로 내가 예수님 모시고 싶은데 내가 평생, 예수님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나하고 같이 사업 한번 해봅시다. 정말 그렇죠. 그죠?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 한번 했더니 2배 가득 찼다면 그 예수님 모시고 사업하면 앞으로 대박 날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 우리 사업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동업합시다. 그럼 아마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우리가 5대5로 나눕시다. 뭐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한 고백이 뭡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실존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저하고 주님은 이게 레벨이 같은 분이 아닌데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떠나지 않으면 제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죄인인데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진리의 빛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여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학습돼 가지고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아무 거부감이나 꺼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 그런 생각을 해. 야, 우리 삼덕교회, 내가 이 삼덕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삼덕교회 집사하고, 내가 뭐 이 삼덕교회 권사하고, 내가 이 삼덕교회 장로인데 이 삼덕교회 영광인 줄 알라고, 내가 홍성교회 안 나가고 이 삼덕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이 교회 행제인 거라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야, 우리 하나님 참 복도 많지. 내가 저 옥천암 같은 그런 절 안 가고 기독교 이 예수 믿어주, 하나님 믿어주는 신자가 됐으니 자, 우리 하나님 행자인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 제대로, 정말 제대로 만난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절대로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당신이 섬기는 그런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성도인 줄 알라고, 나같이 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고 40일 금식을 내가 3번이나 하고 이렇게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고 뭐 본인 스스로가 뭐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여러분들을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나는 거 여러분들이 복 있는 줄 알라고 막 설교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과연 진짜 하나님 가까이 가본 적이 있는, 하나님 정말 이 빛 안으로 들어가 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 정말 진리의 빛 안으로 정말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죠. 예수님 다음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산 사람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그래도 가장 거룩하고 성화되었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장 거룩하다고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차원에 뛰어나서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죄인인 거 다 아는 거 사실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자기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들을 그냥 줄로 쫙 세워놓을 때, 죄질로 따질 때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이 맨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죄인 중에 파렴치한 우두머리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맨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죄질로 따지면 가장 파렴치한 그런 우두머리급에 속한 그 죄인 중에 개수가 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바울이 그렇게 격하게 자기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거룩하게 사는 척했는데 뒤로는 뭔가 꿍꿍이, 뒤로는 뭔가 이렇게 더러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죄인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죠. 죄인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빛 안으로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 실존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파렴치한 죄수 중에 우두머리급에 속한 죄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 분이 아닌데 정말 그분은 성자입니다. 성자. 정말 교회가 다 인정을 하고 가족들도 다 인정을 하고, 참 우리 아버지 정말 성자시, 우리 남편 정말 신자야. 직장 동료들,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도 참 저런 분이 정말 신자지. 하여튼 자타가 다 인정받고 자타에게 공인받는 그런 신자인데요, 그분은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인데 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번복이 되셔요. 늘 눈물이 번복이 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죄인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인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늘 그래요. 늘. 그분이 진짜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뭔가 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분 거룩하게 살아요. 정말 신자답게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날마다 진리의 빛 안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난 분이고 진리의 빛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날마다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셨나요? 정말 진리의 빛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 들어와 계시나요? 그러면 정말 아무 꺼리낌 없이 정말 거부감 없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진실되게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십시오. 난 그래도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지, 난 죄가 없어.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든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빛이신데 어떤 빛이냐? 어둠을 드러내시는 빛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고 그리고 드러낸 그런 우리 어둠을 처리해 주시는데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여기 보면 사하신다 그렇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들추어 내기만 하고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참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참 고마운 분들인데, 그런데 어떨 때는 참 얄밉게 보이는 그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 그래요? 진단만 하고 대책 없는 의사. 그런 의사 선생님 보면 참 얄밉게 보이지 않습니까? 진단을 해놨는데 어떻게 처방도 못하고 어떻게 고쳐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의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의사 선생님 만나면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죠? 열심히 CT도 찍어놓고 뭐 MRI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뭐 초음파도 다 찍고 나서 이거 참 너무 늦은 것 같네요. 굉장히 아프시죠? 이런 증상도 나타날 것 같고 저런 증상도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네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의사를 찾아갈 때는 우리가 몰랐던 그런 병도 찾아내야 되는 거고, 찾아낸 그 병을 어떻게 해요? 좀 고쳐줘야 되죠. 그래야지 그 의사 선생님이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분과 이런 의사와 뭐 찾아냈긴 찾아냈는데 뭐 대책이 없는 이런 의사와 하나님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정말 죄인이구나. 네가 나보고 떠나라고 이야기 안 해도 난 너 떠날 수밖에 없어. 야, 나 떠난다. 잘 있거라 이 더러운 죄인아.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어둠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어둠을 빛으로 바꾸십니까?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도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세상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이미 엎질러진 그 물도 다시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더러운 죄는 얼마든지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떤 죄에서요? 우리를 어떤 죄에서요? 모든 죄에서, 헬라어로 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정말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포함하는 모든 죄예요. 이제는 정말 남이 아는 죄도 들어가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큰 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자꾸 사소한 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준 그런 어떤 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내 영혼만 더럽힌 그런 어떤 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말 그래도 모든 죄예요. 모든 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둠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우리의 더러운 그런 죄까지도 예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물론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합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자백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자기 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와야지 자기가 자기 죄를 보는 거고, 자기 죄를 볼 때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인정할 때 자백이 나오는 거고, 자백할 때 돌이킴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보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이 종종 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해요. 참 요즘 그 젊은 세대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들, 아름다운 전통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좋은 전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말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전통들, 좋은 전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놓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은요, 토요일을 제2의 주일로 생각했어요. 토요일부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토요일 같은 경우 정말 주일날 입고 갈 그 옷 세탁을 깨끗하게 해서 다리미로 쫙 다려놓고 옷걸이에 쫙 걸어놓습니다. 내일 입고 갈 그 옷, 신발도 다 깨끗하게 닦아놓고요. 그죠? 입고 갈 옷, 그 다음에 뭐 신발 그렇게 막 다 준비해요. 헌금도요, 뭐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가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뭐 구겨진 그런 헌금 넣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의 그 선조들, 선배들은요, 내일 주일날 드릴 헌금 어떻게 성경책 속에 탁 꽂아놓아서 준비해 놓았죠. 그 헌금이 이렇게 만약에 좀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로 어떻게 해서요? 싹 다렸죠. 뭐 다리미로 그거 다린다고 그 화폐 가치가 뭐 높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구겨진 돈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정성스럽게 다리미로 헌금 딱 다려가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책 속에 딱 끼워놓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제2의 주일이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어나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밤늦게까지 먹고 뭐 TV 보고 밖에 나가 놀고 수다 떨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어떤 분은 토요일 같은 경우 9시 넘어서 깨어있으면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9시, 10시 넘어서 깨어있는 그건 죄다,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신앙의 좋은 전통들이 오늘날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 사라지고 있는 좋은 전통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회개의 눈물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뭐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있고 저희 때도 그래요. 저희 때도 우리 한번 수련회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이 수련회 한번 가면 진짜 저 학생 때도 그렇고 저 청년 때도 그렇고 한번 가면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 바닥 자체가 나중에 보면 완전히 눈물 콧물로 뒤범벅돼 있고요, 완전히 휴지도 꽉 차 있어요. 아마 그 휴지 갖고 막 닦고 막 코 풀고 막 그런 것들이.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럴까요? 요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보다 죄를 덜 져서 그럴까요? 옛날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 선배들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에 눈물 흘리고 회개에 막 고백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죄를 덜 져가지고, 적게 져가지고 우리 눈에는 회개의 눈물도 없어지고 우리 입술에서는 회개의 고백도 점점점 사라지는 그런 걸까요?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더 졌으면 더 졌지요, 그죠? 더 많이 졌으면 졌지 덜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고 회개의 고백이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늘 빛 가운데로 자주 들어온 거예요. 진리의 빛 안으로 자주 들어오니까 자기 죄가 들춰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 죄를 끌어안고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회개의 고백을 한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어둠 가운데 계속 묻혀 사니까, 어둠 가운데 붙잡혀 사니까 자기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자백이 안 되는 거고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없어요. 회개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그런 선배들, 믿음의 그 선조들의 정말 회개의 눈물, 정말 회개의 그런 고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지만 교회는 회개의 눈물을 먹고 부흥한다. 회개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 정말 이 통찰력이 있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빛 안으로 들어오셔서 정말 그 진리의 빛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고 우리의 더러움인데, 물론 그게 부담이 되죠.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더러움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게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들 그 부담은 잠깐입니다. 그 부담은 잠깐이에요. 그 빛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실 때 어둠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드러내시고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 어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인정하게 하고 자백하게 하고, 어떻게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놀라운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남은 생에 정말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어떤 빛입니까?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둠을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붉은 죄도 정말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킨다면 양털과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빛 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 정말 이 빛 대신 예수님 정말 꼭 만나시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의 진리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인정과 자백과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모든 어떤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이 어둠이 좀 빛으로 바꾸어 주셔서 바꾸어짐으로 남은 생에 빛 가운데 거하는,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